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다 들렸죠. 이 세상에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목사인 저도 정말 충격적이고 정말 주님의 그 탄식하는 소리가 들리시는 것 같았어요.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라고 할로윈이라는 것이 미국에서 시작돼서 그 어린 아이들이 이 귀신이나 도깨비나 이런 탈을 쓰고 초콜릿을 나눠 먹고 뭐 이것에서 시작해 가지고 전 세계로 펼쳐져 갖고 가면을 쓰고 하는 한마디로 마귀 축제, 마귀 축제입니다. 마귀 축제. 거기서 뭐 지금 148명인가 압사했다 그러고 대부분이 여자 청년들이라고 하고 그 말을 듣고 참 거기가 여러분 완전히 마귀의 축제였죠. 10만 명이 모였다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옆에서 춤추면서 떼창이 뭔지 알죠? 때로 노래하는 거.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떼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춤추면서. 마귀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마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전부 다 마귀 축제니까요. 이태원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고 코로나가 그 지난번에도 이태원에서도 한번 번졌죠. 그러한 정말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성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정말 징계를 엄청나게 큰 징계를 하시는데 젊은이들의 모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이 문화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앞길이 캄캄하고 정말 탄식이 절로 나오고 주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이 젊은이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 할로윈 축제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모였다가 즐기는 것이 마귀의 축제 즐기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자기의 하는 일이 뜻대로 되거나 또는 자기를 알아주거나 자기가 원하는 일이 성취되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할 때 이렇게 기쁜 마음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인 상한 심령은 자기가 원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갑자기 큰 재난이 닥쳤거나 무시를 당했거나 여러분 뭐 배우자가 바람을 피거나 하면 자기의 자존심이 상해서 죽고 싶죠. 또는 자식들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이럴 때도 상한 심령이죠.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우리의 마음은 상하게 됩니다. 마음이 상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이 마음의 상함의 기준을 오늘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고 있습니다. 본문은 다윗은 상한 심령이 대해서 말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상한 심령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지금 제가 몸살 잘 안 하는데 몇 년 만에 지금 누적이 돼갖고 몸살이 어제 저녁에 찾아와서 덜덜 떨고 그랬다가 오늘 왔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무시하지 않는다, 멸시치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이 심령이 내가 지금 이 상하게 된 심령을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제사 예배가 있는데 바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할로윈 축제에서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죠? 거기 사고를 당한 부모들이 얼마나 상한 심령이겠어요. 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제사고 예배죠. 우리 선조인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미리 짐승의 가죽을 잡아 피를 흘리심으로써 제사를 모형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는 실제로 이제 짐승을 잡는 방법까지 알려주셔서 속죄 제사와 번제와 이런 것을 드리게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모형의 제사를 끝내시고 예수님의 실제적인 제사,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가상칠언,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제사를 드려주신 예수님의 제사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되어야만, 죄인임을 알아야만 그 상한 심령이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러 오셨다는 것을 그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죠. 여기 계신 우리 모두도 여러분들 정도에 자라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각자 정도가 다 틀리죠.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라고 한 번씩 생각해 보셨나요? 얼마나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죄인입니까? 그러나 또 공통된 사실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죄인인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갖고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돌아가는 것이 사실은 예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을 향해서 내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당만 밟고 갈 뿐만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 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당만 밟고 간다는 것은 예배에 대한 인식과 의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배 드려주러 오는 사람은 마당만 밟고 가요. 인생의 주체가 자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내가 거래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주러 나오는 사람들은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고 인생의 주체가 자기가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런 것입니다. 주일날 안 지키면은 막 마음이 한 주가 찝찝한데 하루 주일을 지키면은 또 찝찝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자기주의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상한 심령을 말하면서 이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한 심령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다윗은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죄가 자기 눈앞에 있다는 것, 죄가 실제로 자기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죄가 실제 죄. 그래서 이 죄가 주는 무게, 이 죄가 주는 부패, 이 죄로부터 이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시고 이 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다윗은 지금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아직 죄를 짓고 해결을 받지 못한 다윗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데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한 사건이죠. 다윗이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왕궁의 높은 곳을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음욕이 발동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부르고 동침을 했어요. 그런데 밧세바가 임신을 한 겁니다. 당시 우리아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에 나가 있는 신하의 아내를 빼앗았다는 소문이 날 경우 왕으로서 이 법과 채통을 지켜야 하는 왕으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 아이가 아닌 것을 숨기기 위해서 다윗은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왕궁으로 불러서 잔치를 베풀고 전쟁에 나가서 수고했으니까 연회를 베풀고 이제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하라고 집으로 보냅니다.
근데 우리아는 충직한 장수였어요. 나의 동료들이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편히 쉬고 잠잘 수 있으리요라고 하면서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궁에서 잔 겁니다. 이 다윗의 깨가 통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는 전쟁터로 다시 나갔습니다. 다윗이 궁지에 몰렸어요. 그러자 우리아를 죽이기로 합니다. 당시에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정찰대로 보내서 적군 가까이 가서 정찰을 하도록 시켰어요. 그러니까 위험하더라도 놔두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다윗의 뜻대로 우리아가 죽게 됩니다. 다윗이 죽인 거죠. 이 사실을 안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당신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회개를 촉구하니까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에 다윗은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며칠 전에 우리 노총의 임원 수련회를 무창포 수련원에서 가져서 좀 심을 이렇게 선생님 거기 묘소도 가고 또 성주산 휴양림도 가고 거기 또 죽도라는 섬이 거기 대천 방파지에 있던데 아주 그림 같은 섬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뭐 동료들하고 같이 있다가 마침 이제 저랑 우리 같은 조씨성을 가진 목사님들 두 분이 어떻게 같이 앉게 됐어요. 창녕 조씨 같이 앉았어요. 그래서 얘기가 나와갖고 그 조씨 세 명 중에서 누가 제일 학렬이 높냐 이거 이제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질문이 나오길래 제가 벌떡 일어서서 학렬이 무엇이냐, 내가 노회장이고 이분들은 총무고석인데, 그래서 바로 교만성이 올라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 어떤 여자 목사님께서 목사님은 그래도 정직하게 인정을 한다. 제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동로에서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화장실을 갔다 왔더니 다른 분이 설거지를 하고 있어서 그 여자 목사님께서 또 바로 지적을 하면서 조 목사님 상도 다 까먹었다고 그래서 지적하시길래 네 뭐 그렇습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죄를 지적하실 때 인정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생활화돼야 이게. 그래서 그 죄를 지적할 때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계속 지적하는데도 우리가 염치가 없죠, 여러분? 염치가 없죠? 그래도 계속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 자체가 원래 염치가 없는 거예요. 염치가 없는 사람들 별로 사귀고 싶지 않죠? 근데 죄는 여러분 염치가 없습니다. 얼마나 염치가 없어요? 할로윈 축제 하는데 옆에서 150명이 죽어가는데 떼창 부르고 춤추고 있다니까요. 이 죄가 완전히 막이죠. 그 죄입니다, 죄. 죄가 염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정직함으로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주님 앞에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교만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입술로 죄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짓고 성령님께서 죄를 지적하시면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라. 그 죄를 짓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여러분 회피하면은 죄가 내 앞에 없습니다. 다윗은 이 죄가 내 앞에 있었어요. 지금 이 죄가 내 앞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내 앞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회피하면 죄를 안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죄를 지적하실 때, 죄가 드러날 때 주님 앞에서 이것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상한 심령이 될 수가 있어요. 다윗은 이것의 원인으로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라고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한 심령의 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 이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인데 다윗은 죄의 근원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처럼 볼품없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시고 지금 그 자기와 동행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순간의 실수, 낮잠을 자고 음욕으로 발동한 것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큰 죄가 될 줄을 몰랐어요.
그 근본을 생각하다가 자기가 근원적으로 내가 죄를 타고났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모친의 태에서부터 죄인이구나. 나는 죄를 아무리 안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32절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를 가시다가 기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만납니다. 주변에서 권유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니까 기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에게 양쪽 손가락으로 귀를 막으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다가 대시니까 그 사람이 낫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데리러 오신 걸 보고 그렇게 해주시기 전에 탄식하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탄식하셨다. 이게 귀가 안 들리고 말이 어눌하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예. 사람을 예를 들었지만은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가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게 합니다. 하나님 앞 소리가 그러니까 똑바로 걷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안 들려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다 하시니까 열려라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들리기 시작했고 말이 바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앞에 죄가 있으면은 우리는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하지만은 똑바로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개처럼 옆으로 걷고 있거나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아담의 죄의 피가 우리 모두에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죄하면 구체적으로 교만한 죄, 음란한 죄, 시기하는 죄, 도둑질하는 죄, 미워하는 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죄를 짓는 이유인 죄의 근원인 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들만 가지고 보지 말고 죄의 뿌리, 죄의 근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빛비춤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가 알죠? 이게 가지를 아무리 쳐도 또 가지가 계속 나오는 것들이 죄가 나오는 것들이 죄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나온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랑 그 죄들만 보는 거랑 우리가 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하나님 앞에 다릅니다. 다윗은 죄의 근원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인이고 이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이 죄의 근원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구나라고 우리는 절망해야 합니다. 이 절망을 통해야만 진정으로 죄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자기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다윗이 죄인인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큰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어요.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은 열매만 보는데 그래도 그걸 비판하는데 죄의 열매는 죄의 근원이 있는 겁니다. 이 죄의 근원을 보는 사람들은 남을 절대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죄의 근원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본단 말입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에 네 안에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네 눈 안에 덜보를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기를 원하셔요. 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 내가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이처럼 자기 안에 있는 죄의 근원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요.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이 죄의 근원이, 죄의 뿌리가 내 안에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다윗이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온전한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나의 이 죄악을 씻기시는 하나님,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해달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 죄를 씻겨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 죄악에서 다윗을 씻으시고 다윗을 건져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죄를 씻겨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7절에 보니까 우설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설초는 한문 성경에 보면 우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이 우설초와 이스라엘의 우설초는 다르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를 때 우설초를 사용해서 발랐어요. 그래서 우설초는 이 제사를 드릴 때 정결 의식에 쓰이는 풀의 이름입니다. 이 우설초가 이제 액체에 잘 스며들고 기름기가 있는 피를 바르려니까 액체가 잘 스며드는 우설초를 같이 사용해서 임방과 설주에 잘 바를 수 있도록 같이 사용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피를 흘리는 곳에 우설초로 깨끗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죄를 깨닫고 자기가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 알고 난 후에 다윗은 정말 그 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고 싶었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라는 언약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설초로 나를 씻겨주소서라는 것과 주께서 꺾으신 뼈로 나를 즐겁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씻겨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다윗은 간절하게 청하고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그 청했던 마음이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아는 그 마음의 가장 그 뿌리에는 다윗의 진실함, 정직함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나니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시리다. 그러니까 진실한 자만이 상한 심령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진실한 자만이. 진실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다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을 여러분 속이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의 과거를 드러내기 싫어합니다. 자랑하려는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는데 사람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드러내놓고 말하고 싶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또 감추고 싶어하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하지 않는다면은 이 죄를 외면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도 죄를 짓는데 목사도 죄를 짓던데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지은 죄를 합리화시켜 버려요. 그러면은 진실하지 못하고 그러면 죄가 죄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죄가 죄로 인식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한 심령이 될 수가 없고 계속 자기 합리화하며 살아가다가 이 합리화가 굳어져 가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강박하게 되어서 나중에 죄가 죄인지도 모르게 되는 거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실하지 못하다면 상한 심령이 될 수 없습니다. 마음에 두고 있지만 세상의 이목을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두려워합니다. 다윗도 여러분 속이려고 했어요. 처음부터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감추려고 한 죄가 도리어 살인에 이르게 돼요. 온 천하가 다 알게 됐어요. 다윗이 진실하게 된 것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목을 할 때, 그 죄를 지적할 때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혼자 감추었다면은 감추려고 했어요. 감출 수 있었다면 다윗은 상한 심령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목사님이나 은사자나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여러분의 죄를 지적할 때 그 죄를 지적할 때 여러분 아멘 하시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가 없고 상한 심령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다. 아까 찬양을 할 때 오늘 팔복에 대해서 찬양을 했죠. 여러분들 무슨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제게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저는 그게 크게 들려오더라고요. 마음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감출 것이 없는
죄인임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저는 교만하고 저는 태만하고 저는 자기를 아직도 더 사랑하고 이런 것들 이런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저도 모르게 될 때 빛이 비춰지고 은혜가 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은혜와 탄식하시는 이 죄를 보고 탄식하시면서 하시며 심판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전해져 옵니다. 진실함이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처지를 솔직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지금 죽게 되었나이다.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왜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싫어하는가? 그 안에 감추고 싶은 우리의 죄의 근원이 거짓된 부패한 거짓된 심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인간은 자기를 변호하려 하고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싶어 합니다. 이런 마음이 거짓된 마음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마음입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는 마음이 상한 심령인데 그것을 감추고 싶은 거짓된 마음은 상한 심령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그 심령을 하나님은 멸시치 않는다라고 다윗의 자기 경험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은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를 보고 그 지은 죄가 모태로부터 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통입니까? 지금껏 다윗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다윗을 떠났어요. 죄가 자기한테 있으니까 그동안에 하나님과 즐겁게 누렸던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부터 평강,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위로, 사랑 이런 것들이 다윗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어요.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왕의 체면을 생각하면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죽이지 않고 그 상황에서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물며 죄를 지적하면은 자존심이 상해서 그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다른 왕들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선지자의 지적을 겸손하게 정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적할 때에 겸손히 받아들여야만 우리는 자신의 죄에서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이 될 수 있고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 보시는 진실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이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멸시치 않으실 것이라고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해 주소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신 장소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광야의 전길을 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더 더럽고 추악하고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하신 그 사랑의 본질이 얼마나 정말 따뜻하고 우리를 살리려 하고 우리 대신에 하목제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목제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보십시오. 사람이 죽어가는데 거기에서 떼창하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 사탄 마귀예요. 그 즐거움이, 그 자기들 즐거움이, 그 다 뭐 그렇게 하는 인간들이 전부 다 마약에 취했고 술에 취해서 그렇지 제정신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온통 마약이고 다 거기에 취해 있고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이 다 거기에 뺏겨 있고 그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인생이 주는 이 마귀가 주는 그냥 즐거움. 근데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즐거움은 다윗의 즐거움은 구원의 회복.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을 상한 심령이 되고 나서 이 상한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사해질 때 다시 구원이 회복될 때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 이 자원하는 심령,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것이 근간이 되어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이 고백되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고 다윗은 이제 우리 안에 새로운 정한 마음, 죄에 지배받지 않는 마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했던 정직한 마음, 정직한 영,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신, 이것이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해 주셔서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나를 붙잡아 주소서. 이제는 이 대목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습니다. 구원의 즐거움, 그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해서,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 자원하는 심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정직하고 진실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천국이 심령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그 마음을 주사. 근데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상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진실한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자원하신 심령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한 심령이 상한 심령으로만 살다가 죽는다면 그건 너무나 아쉬운 거죠. 그러나 이 상한 심령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 제3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난 후에 하나님은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여러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편 51편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요,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고 제가 이 죄가 제 앞에 있는 것을 보게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군요. 그 십자가는 내가 매달려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당신이 매달렸습니까? 라고 그 앞에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그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험과 체험을 저희 모두가 꼭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어둡고 캄캄한 세대에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는 이 세대에 하나님은 정화제단에서 그래도 밝은 빛을 선포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을 구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또 마귀의 공격은 더 심합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이 교회는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면은 반드시 구원의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의 기쁨이 삶의 동력이 될 때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0장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